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으뜸되는 것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한 독일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한국 어느 큰 교회에 와서 1부, 2부, 3부 예배에 설교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석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부, 2부, 3부 예배를 진행해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비었습니다. 결석하는 성도들이 많았지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바로 길일이었습니다. 손을 타지 않는 날이라 해서 이사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결혼 예식을 하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그런 단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주님의 날, 로스데이가 아니라 일요일, 썬데이, 바로 주말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해서 주중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 저는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키되 왜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지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세 가지의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안식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구약의 안식일을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드렸던, 피로 드렸던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한석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바로 주님의 날, 나의 날에 나의 백성들이 드릴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미 답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주일 세수, 주일을 지키되 세속적으로 지킵니까? 그것은 바로 개념의 문제입니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야, 오늘이 일요일인가 주일인가, 때는 급하다 보면은 자, 일요일 날 우리가 무엇 하자, 믿는 성도의 입에서는 지금까지 입에 붙었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바로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호칭해야지 일요일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겁니다. 속에, 마음 가운데 썬데이, 여러분 이 썬데이가 뭡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원력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 직분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여전히 성도들, 일부 성도의 입에서는 주일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일요일, 썬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속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스데이, 바로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와 그리고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는 주일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비추는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신 바로 주님의 말씀, 의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잿더미였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으셨습니다. 생활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결국에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한국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이 여유로워지게 된 겁니다. 삶이 여유로워지게 되다 보니까 6일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주일날 몰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찬송, 말씀, 예배, 기도, 헌신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지인들, 6일 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함께 바로 주님의 날에 내 뜻대로 스케줄을 잡아서 내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고 주일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증인들, 특별히 60, 70, 80, 90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과거의 여러분 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의 주일의 모습과 과거의 주일의 모습은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이 되었고 나의 삶 가운데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또 세상의 풍조가 대세를 이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은 바로 나의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과 관련해서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허물어지는 그 이유 중에 몇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 앞서가는 나라들 주 5일째 근무를 변하여서 10일째 근무도 해보고 또 6일째 근무도 해보고 그리고 7일째 근무도 8일째 근무도 해봤지만은 주 6일째 근무, 6세 동안은 6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라는 이 말씀을 벗어난 그런 나라들, 처음에는 생산력이 오른 것 같죠.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 지표가 오르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생산력 감소, 경제 침체를 맛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주 5일째 근무 도입할 때에 2만 불 정도 될 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급하죠. 늦게 하면은 뒤처진다 생각해서 10,000불, 2만 불이 채 되지도 않았을 때에 주 5일째 근무제를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 시작되니까 금요 기도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음에 위안을 넣는 거죠. 금요일 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수요일 날 예배 이후에 짧게나마 기도하였으니까 위안을 얻고 오늘 주말을 마음껏 보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특정 날짜를 정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금요일과 토요일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드리면 이미 다 빠져나가고 남기 때문에, 빠지고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또 성도들이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고르다 보니까 바로 금요일날 오전 혹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월요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주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좋지 못한 것은 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미리 그렇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는 점점 기도의 숫자도 줄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자꾸만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새벽기도의 폐지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하시면은 새벽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은 좀 뜨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전도사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담임 목사님은 새벽을 깨우자, 교육자의 시작은 새벽부터다, 그렇게 말을 듣지만은 몸이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능력입니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없습니까? 자신 없으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경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가장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젊은 목사니까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불평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참 철딱선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기도의 권사님인 한 분이 뒤에 오시면서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냐요? 새벽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하셨던 바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저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왜 여러분 잠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오후 혹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폐지입니다. 특별히 셀 모임이 있는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특정 날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셀 식구들과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전도회와 함께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여러분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는 2006년도에 대단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연말당회 때 저녁 예배 때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지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일 날은 특별히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고 또 주중에는 바쁘니까 오늘 예배를 폐지하는 결의를 하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교 교육, 특별히 사교육이 오늘 또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한국 학교의 현실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학생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 너무나 욕심을 냈나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또 교육의 방침이, 대입시의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침이, 정부의 방침이, 교육 방침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오늘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라면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오늘 내가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주일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 주일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 학원에 가서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들 얼마만큼 세상의 지식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까? 혹은 그 복이 내게 임할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굴리며 또 펜을 굴리며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형통이 그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그에게 맡기라. 그리고 잠언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도 한 단어 한 단어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중년들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장년들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노년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교육은 어리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서부터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학업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학업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이 주의를 지키는 성수하는 이 모습이 확고히 그 마음 가운데 그 개념이 정립되면은 아무리 정부 시책, 교육 시책, 대입시가 수천 번, 수백만 번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만두지. 내가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이겁니다. 우리 연희교회 경쟁력이 바로 이겁니다. 재정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의 1세대가 보여준 그 신앙의 참된 모습,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그 뼛속 가운데 녹아질 때에 그 자녀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이고도 성경적인 표징이 뭡니까? 그건 바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를 지키되 일요일, 주말에 어떤 연장성찬으로 생각해서 주일날 주중에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내 뜻대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또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떨어졌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감동,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일을 말 그대로 주님의 날 로즈데이로 기억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왓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주일 성수를, 주일을. 그러면은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말씀에 감동이 없으면은 신앙생활도 여러분 감사하게 감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신앙의 신실한 의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을 세상의 6일 동안의 삶과는 구별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바로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육간에 안식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오늘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날을 특정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일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날 쉬지 않고 영육간에 아울러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의 몸을 굴리고 또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상선상에서의 삶을 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쇠해집니다. 또 영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날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기계인 줄로 압니다. 내가 슈퍼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막 굴립니다. 막 돌립니다. 주님은 압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은 반드시 제7일째 되는 날,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너희가 안식해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반드시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오늘도 가져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되 오직 휴식 안식에만 집착하여서 그날을 보내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가르치며 또 본을 보여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받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물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받는 자리는, 복받는 시간은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닙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갈 때 나 혼자만 나가면은 오늘 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내 손에 능력을 벗어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실 때, 내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 하실 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과 함께 하실 때,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과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내가 오늘 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주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바로 섬기는 이 주일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는 권유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가 부모를 한번 공경해 볼래? 그러면 너희가 장수할 거야. 너희가 안식일을 한번 기억해서 거룩하게 한번 지켜볼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거야. 권유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유지되니까 대물, 사물과의 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니 바로 말 그대로 만사 형통의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대번에 끊어집니다. 무엇이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천하 어떤 사람이 대인관계를 여러분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도 끊어집니다. 대인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물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말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만약에 핸드폰 올리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 가셔가지고 핸드폰 바꿔 오십시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다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지 않았지만은 오늘 히브리어를 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자칼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자칼. 이 자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나무 위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면은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면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준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부부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섭한 게 뭘까요? 섭섭이가 참 찾아옵니다. 1년에 2번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냐면 내 생일을 알아주지 못할 때, 또 특별히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결혼 기념일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왜 준비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크고 작은 것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면은 몇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밑줄 쫙 별 표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소소한 일들도 기억하면은 준비하여서 그 시간 그때의 그 만남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바로 이 주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석상이 보통 잔치석상입니까? 일반 동네 잔치석상이 아니라 임금이 베푼 잔치석상입니다. 그때 이 임금이 특정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그 풍습을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였다는 것은 그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또 그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잔치를 기억하지 않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정신없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을 의역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는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기억하여서 6일 동안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주일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삼하고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 바로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이 주일을 준비하는데 바로 할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던 고린도 지역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다니엘은요 젊었을 때에 인재 등용되었을 때에 오늘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우상 앞에 드려진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색깔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색깔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색깔을 내지 못하면요 누가 여러분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낙심합니다. 왜요? 그래도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우리 지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이 저들의 연고로 인해서 이 지역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산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왜 자고 있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식당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전철역에서든지 어디서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신,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신앙의 색깔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날을 지켜야 됩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켜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사이의 표징인 이 주일을 여러분 기억하여서 오늘도 거룩하게 지키되,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오늘도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